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8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와 전제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의 삶에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실천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면을 따르는 이제 순종의 삶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권면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가 권면하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 뒤이은 실천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게 항상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언제나 밝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서술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합당하게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기반을 둔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장 8절 보시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하라는 거고, 구제하는 자는 구제를 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장 10절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부터 15절을 보시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은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자비를 받았으니까 이제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긍휼을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지 않고 로마서 12장에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큰 왜곡을 낳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웃사랑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담아내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구조를 보세요.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이웃 사랑이 건강한 기반 위에 선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말미암지 않는다면 그 이웃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에 불과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은 도둑질하지 않는 삶과 그들이 하지 않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웃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자비를 베푸는 삶은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언제나 우선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 자비를 베풀라, 대접하라,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들이 이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서론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이 본문 1절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보다 먼저 사도가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뒤이어 나오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제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동기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앞서 나오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 그 자비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 뒤를 이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사회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까? 사회 질서를 지켜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니까요. 이것도 맞지만 우리의 기반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세상을 통해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에서 이 사회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먼저라는 걸 알고 그 뒤에 말씀들을 이해할 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우선성을 배제한 채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접한다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회복음이 되고 말 겁니다. 아니, 복음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사회운동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윤리를 실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운동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비를 베푸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면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사회복지재단에 불과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우린 그 일을 하려고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인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교회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룬 채 자비를 베풀려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왔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죄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선포하는 일을 거리끼고 있고, 지금 당장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배제시킨 채 내 뜻대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명백한 죄가 맞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왜 교회가 그들에게 공감해주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는 죄를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동성애자들에게만 죄를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에게 교회는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선포하고 깨닫게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될 때 이웃 사랑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말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달라고, 그런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이런 사회운동을 벌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회를 돕고 이웃사회를 돕는 것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일 자체가 우리의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오늘의 본문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 그러므로의 삶 중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결국 자비를 베푸는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가 본문을 서술하는 순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행하는 자비를 베푸는 삶은 참된 의미의 자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는 본격적으로 그러므로의 삶의 원리를 서술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멘. 이제 권면을 시작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여기서 사도가 먼저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린 다음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그러므로의 삶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2절의 경우는요, 새롭게 된 그 마음을 다룹니다.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의 원리를 보게 될 때 2절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이걸 다루고 본문 1절에서는 몸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1절과 2절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이셔야 됩니다. 1절에서는 몸에 대해 다루고 2절에서는 마음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사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을 지배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절에서 몸이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한다기보다 1절,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 우리의 지정의를 모두 비롯한, 영혼과 육체를 모두 비롯한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예배될 것, 바쳐질 것, 드려질 것, 분별되어질 것, 성별될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사도는 본문 1절에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구약시대처럼 우리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은요, 물질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혼의 측면보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육체를 위한 것, 물질적인 것에 다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나 사도 당시의 헬라 철학은요, 오늘날과 반대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빠진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볼 때 참 미련하다고 말할 거예요. 사도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 헬라 철학은요, 육신적인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정신적인 것, 관념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고 있는 윤리적인 이상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육체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에 속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그런 영혼적인 측면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당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육체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육체의 고행입니다. 육체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건강을 위해 힘씁니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문화 배경이 아니에요. 육체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고 얽어매고 있는 그런 덫과 같은 것이어서 오히려 이 육체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어떤 사상이 이어집니까? 육체를 끊임없이 고행하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 로마 카톨릭이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그 수없이 많은 고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런 문화 배경이 있었습니다. 몸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영혼은 선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데 육은 악하고 죽여버려야 될 것, 이 세계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될 때, 지식을 추구하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이 사도 바울 당시의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견해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될 때 몸은요, 그 자체로 악하지 않고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몸은 죽어버릴 거지, 없어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몸의 의미를 더 건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몸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영혼과 육체의 해체는요, 비정상적인 것이었어요. 육체와 영혼이 해체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일어나죠. 이 죽음은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속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일어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돼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이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때에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화는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 또한 거룩한 삶의 과정에 동참시키는 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만 있으면 됐지, 내 믿음만 있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 미련한 몸뚱아리여도, 이 죄에 익숙한 몸이어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익숙하게 하는 그 성화의 과정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발걸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몸은요, 단순히 내팽개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몸이라는 개념은
성화에 동참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권면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혼의 측면을 중히 여기면서 육체의 측면을 경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묵상하기는 좋아합니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책 한 구절 읽고 말씀 구절 하나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신앙생활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카페에서 고상하게 클래식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고상한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발걸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겉모습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개 우리의 몸이 오래 거하는 곳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자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사랑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집에만 붙어 있고 카페에만 붙어 있고 직장에만 붙어 있고 사회에만 붙어 있고 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심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면적으로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신앙이 표현되는 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자리든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까?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 순간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보다 다른 무언가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 순간 그 자리에 받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잠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도 괜찮겠노라는 이 헬라 세계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어느덧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의 사고관이에요. 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조되는 만큼이나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여기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예배 방식이 있었는데,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 가운데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이 제물이었어요. 희생 제사에 드려지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같은 것들이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이 제사 가운데 죽게 될 때 예배자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을 받으셔서 그 예배자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처럼 제사의 핵심은 제물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럼 사도가 지금 우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는 그래서 말에 덧붙이고 있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은요, 그 예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사가 이루어질 때 예배자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장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예배자의 죄가 사해지죠.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동물 잡아서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피 흘리셔서 영원한 가치의 제사를 드리셔서 이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이전과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제사의 효력을 다 입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제물 자체에 의해서 성도들이 대속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사건이 구약시대 제사가 아니에요. 염소로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구약시대의 제사였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제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제물을 또 바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예배는요, 이전에 그 목숨을 바치는 피 흘리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배의 개념이 전환되었어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이제 그의 인생을, 그의 몸을,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 이젠 이 의미로 예배의 개념이 전환된 겁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에 적합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만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몸의 개념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언제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 안에 담긴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세계관이에요. 내 존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세계관이 담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 거저 받은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은 존재인데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 같이 죽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사용된 영적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번역할 때 합당한,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이치에 걸맞는 합당한 합리적인 마땅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불합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계산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건요, 우리의 이성을 배제시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계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계산하세요. 그리고 합당한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단순히 썩어버릴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생명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도둑질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합당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린 우리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성별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직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데 예배를 마친 이후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 몸이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친 이후의 시간은 우리 몸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삼아서 나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계산해서 내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죽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인 거예요.
나의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초엔 나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가실 때 그때에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가정에 거하실 때 그때에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일도 어디 장보러 가실 때 동일합니다. 그때에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산책하실 때 그때에도 동일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친구를 만날 때, 동료를 만날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생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꼭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있었다면 이 시간은 회개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몸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예배함이 마땅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데 그 찬양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 합리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기 소망하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뒤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이제는 자발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왔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내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합리적인 열매들을 맺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